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복음서 지금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서 사생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년차 사역부터 공부할 텐데요. 대략 주후 28년경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자, 이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특히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이자 역사가죠, 역사가. 그래서 역사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언제 시작했는가, 그걸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육중 연대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누가복음 3장에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약간 이제 몇 달의 시간차를 두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것부터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6명의 기록이 나옵니다. 6명. 로마에서는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그 유대 땅에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동생인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 땅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5명이 언급되어 있죠. 티베리우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로마의 황제였고 유대 땅의 총독이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주후 몇 년 다 나옵니다. 이걸 이제 오버랩되는 기간을 따져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바로 주후 27년 9월에서 대략 28년 10월 요 사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의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략 주후 28년경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역사가 누가가 제시한 육중 연대표에 기초하고 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이죠. 육중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만 언급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사니아가 누구인지, 언제 임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거 없이도 사실 5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버랩되는 기간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 28년경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갈 텐데, 자, 요걸 이제 우리 시기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성전 청결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건 이전에 그 약간의 워밍업의 시간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년차를 이제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 먼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전에 그 약간 준비 기간, 워밍업의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유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기록은. 자, 그쵸. 요한복음에 특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뭐 시험 받고 이런 것들은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외에 이제 유대 땅에서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 세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본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자,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세례를 베푼 곳,
세례요한이 이 세례 사역, 이 물세례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도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논과 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했다. 자,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2장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자, 요걸 이제 지도와 함께 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에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사생애를 보내준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푸는가? 바로 유대지요. 유대지요. 근데 어디에서 베풀었다고 나오는 게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편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요쪽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요단 건너편 베다니. 근데 우리가 베다니 하면은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그 삼남매의 집이 있는 그 베다니를 아시죠? 근데 그 베다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요 지역, 요쯤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다니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물세를 베푼 곳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즉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요단 건너편 베다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가 있지만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듯이 그냥 베다니 하면 유대 지역의 베다니.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여기고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는 바로 베레아 지역, 즉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베다니다. 오늘날은 벳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날은 관광지로 야르데 바로 이제 이곳에 그 관광지로서 여기에 이제 바로 교황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관광지로 잘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당 이 구절을 함께 이제 같이 교체해서 읽으시면서 이제 뭐 공통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미묘한 차이점, 공통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세례라는 게 뭔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어떤 회개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왜냐?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래서 이 세례 그 자체보다는 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어떤 그 사건들,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 그 두 번째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한 거. 그 세례 자체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복음서 저자들은 세례 그 자체보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난 그 어떤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뒤집어서 이제 오히려 이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시험, 공생애사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시험.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우리는 흔히 이 시험이 유대 광야, 한 장소에서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르죠. 이제 지도와 함께 보면은요. 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여기서 내려간 요 길, 여기가 바로 뭐가 있는가?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 바로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유대 광야,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시험은 뭔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잘 유명한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이 뭔가 바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그걸 다 주겠다. 바로 그것은 높은 산 꼭대기. 그게 이제 어디인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에 시험산이 있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이 시험 받은 시험산 거기에 또 관광지로서 수도원이 있는데 여리고에서 두 번째 시험이 있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어디인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첫 번째 시험은 유대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은 여리고에서,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은 전부 신명기의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동안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시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은 이것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한 모세를 연상시키면서 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어떤 새로운 율법의 수여자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뭔가?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이야기, 그 유명한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은 바로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는 그 아사셀 염소의 이미지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사건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 바로, 지금부터 언급된 사건들은 전부 요한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두 명의 제자가 누군가? 최초로 부름받은 제자,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근데 이들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고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형 이제 이 베드로가 따르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 요한에서 베드로까지 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시죠. 빌립. 그리고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부른다. 그래서 초기 제자들이 누구인가? 5명이죠. 여기 언급되어 있는 5명.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이 이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 땅에서 불렀던 이 5명의 초기 제자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들이 초기 제자들이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도 세례가 필요해. 자,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세례 사역을 했는데, 물 세례.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제 특별한 이제 사역입니다. 자,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행하던 3가지 필수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할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니까 할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먼저 할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를 이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유대인들도 이제 할례를 하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죠. 하지만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는 이방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념에서 이방인은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부정한 것을 씻는 그 의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 그런데 이 세례를 유대인들도 행한다. 유대인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모든 유대인, 이방인 구분할 것 없이 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건 당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나온 이게 굉장히 히브리어라는 굉장히 이제 말장난, 워드 플레이, 언어의 유의이거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돌들로도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워드 플레이가 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돌이 뭔가 돌이 바로 돌이 아바님이거든요. 아바님. 돌이 아바님이에요. 아바님. 근데 자손은 뭔가 바님이에요. 바님. 그러니까 아바님 그리고 바님. 바로 돌들로도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아바님으로도 바님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말장난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뭐 옛날에 저 유행했던 그 개그 가운데 씁쓸한 인생의 유상무, 상무상. 요게 이제 우리말로는 워드 플레이가 되지만은 이제 번역을 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 돌들로도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바님으로도 바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이 언어의 위가 된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유대인, 이방인 예외 없이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당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은 이제 이방인들만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세례를 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세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쇼킹한 사역이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이 초기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 나오고 그때 가버나움을 이제 정탐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었던 그 베이스 캠프 진지를 이렇게 정탐을 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지도와 함께 보면은 자,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더 북쪽에 있는 가나, 이 가나 여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곧바로 더 북쪽으로 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둘러보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이제 3년간 하실 때 베이스 캠프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그 이후에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 석관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에 빵빠레를 이렇게 울리시게 되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 이전에 이제 워밍업의 시간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초기 제자들 5명 부르시고, 자,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올라오셔서 첫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 기적, 가나 포도주 기적, 그리고 가버나움 여기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해서 공생의 1년 차에 성전 청결 사건 이전의 워밍업의 시간들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